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속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어서 핵의 위협이 늘 상존해 있습니다. 남한은 이념 갈등이 점점점 골이 깊어져서 갈등이 많아져서 걱정거리가 되죠. 우리 청년들은 취업이 안 돼서 또 많은 자녀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곧 우리 앞에 다가올 가장 큰 위기는 사실은 신생아, 아기가 점점 준다는 것입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은 작년 2018년도 출생아 수가 32만 6,900명입니다. 그 전에 2017년도는 35만 7,800명입니다.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가 약 8.6%가 감소를 했습니다. 3만여 명이 줄어든 거죠. 작년도 이제 출산율이라고 그러죠. 각 가정에서 결혼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의 수가 평균이 0.98명입니다. 한 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상이면은 남자 여자 두 사람이 결혼해서 2명의 자녀를 낳으면은 본전이고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2분의 1도 안 돼요. 0.98명으로 줄고 올해는 더 줄 현상이 있겠죠. 지금 인구가 팍팍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문 닫는 학교가 점점점 많아질 겁니다. 내수시장도 위축이 되겠고 여러 가지 큰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2018년도에 인구 절벽이 시작됐습니다. 생산성 인구가 작년을 기점으로 줄어들어서 지금 점점 아기들이 젊은이가 또 적어지고 반대로 나이 많은 어른은 많아지는 그러한 현상이 이미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복이 아주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특별히 우리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기는커녕 본전도 못 찾고 지금 2분의 1로 주는 그러한 현상이 있고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앞으로 점점 이러한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셨던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으셨던 말씀처럼 여러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름이 많습니다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낳고 계속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아담과 또 아벨과 노아가 죽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고 죽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의 맨 끝은 요셉이 죽었더라, 입관하였더라. 이것이 창세기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곧 범죄한 인간은 죽음으로 일생을 마친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복음의 시작,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은 낳고 계속해서 생명을 낳는 것으로 마태복음 1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계속 자녀를 낳고 낳는 가운데 마침내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보시면은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또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라. 세례 주어라. 제자 삼아라.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육체적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일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복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도에서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 통해서, 우리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번성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믿음의 사람이기에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아들, 딸을 낳는 것, 이것이 또한 큰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육적인 계보, 족보도 이어지고 영적인 족보도 계속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한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여인의 이름들이 몇 사람 등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족보에 여자 이름은 넣지 않지만 독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 이름이 있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라합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그때 발각이 됐을 때 기생 라합이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그들을 지붕 옥상에 숨겨두고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여리고성이 점령이 되었을 때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살몬이라는 사람이 그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낳은 아들이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살몬과 라합에게 있음을 봅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또 결혼하는데 룻이라는 사람에게서 결혼하죠. 여러분 룻게 알죠? 그 룻입니다. 이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는데 룻도 역시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지금 기생 라합도
유대인이 아니고 또 룻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으로부터 예수님의 조상들이 태어나고 또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부터 솔로몬을 낳습니다. 여러분 밧세바는 잘 아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여인의 이름이 세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하죠.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밧세바, 또 뒤에 나오는 마리아. 이처럼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빼고 나머지 4사람은 모두 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러한 여인들의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이처럼 문제가 있어 보이는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을까요? 아마 우리 같으면은 우리 좋은 족보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름 일부러 뺐을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인 이 마태복음 1장에는 오히려 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의인과 죄인, 모든 사람의 유대인, 이방인, 모든 인류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도 각 가정에 족보가 있는데 조상 가운데 벼슬한 유명한 사람도 있고 평범한 사람도 있고 또 안 좋은 분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조상의 족보에 여러분 족보에 혹시 유명하지 않은 사람 혹은 안 좋은 일을 한 사람 그런 이름이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은 없는 줄로 압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100% 절대 완벽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함이 있는 존재이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 많은 조상들의 이름, 특별히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처럼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이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계속 낳아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고요. 여러분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이 또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사람이기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또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서 우리 영적인 족보에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들을 많이 올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이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주여 우리 예수님의 조상들이 낳고 또 낳아서 결국은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아들, 딸 낳고 우리 자녀들도 결혼해서 손주, 손녀 낳고 또 대를 이어 계속 자녀를 낳는 복을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도 열심히 전도해서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서 예수님 참으로 그 뒤를 이어서 영적인 족보를 써가는 아름다운 우리 되게 도와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 있는 자녀들, 고3 자녀들,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결혼 준비한 자녀들, 결혼해서 멀리 출가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들려오는 소식 기쁨 되게 하시고 서로 충보하며 기도할 때 기도응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아버지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전도하여서 생육 번성하는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3분 정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전도를 위해서 영적 계보가 계속 이어지도록 또 저날개로 날아오르도록 또 우리 세미나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